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공유한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작은 자, 어떤 미천한 자, 이제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의 작은 자, 또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또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 그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할 때 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할까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작은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취급받을 때 우리는 슬퍼지고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 수준의 그런 수준이 있죠.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우리가 못 미치게 될 때에 어느 날 그 기준 이하로 우리의 삶이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슬프고 우리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은 가치관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일단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순진함, 또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 그들에게 무음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의 지위, 그 위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이 아니고 그들의 위치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나머지 숫자를 세십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것이죠. 여인들, 그다음에 이 어린아이들, 그것은 사회에서 이 생산성이 없는 아주 비천한 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는 그들의 순진함이나 뭐 깨끗함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위치, 그들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것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듯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그 비천한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낮추는 사람, 더 많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그냥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낮춰지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낮추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일단 낮추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떨까요? 높아야 사는 세상입니다. 높지 못하면은 높은 척이라도 해야지 그나마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그대로 나를 낮은 자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참 그것이 어색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뭐 1등이 되라 아니면 잘 되어라 아니면 너희가 앞장서라라고 가르치지 너희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낮아진다는 개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낮아진다는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개념은 우리는 한없이 높아져야만 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하게 될 때에 참 우리는 그게 어색하고 어렵고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무리만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낮아졌다고 나는 겸손하다고 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무늬만 겸손이 아니고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니라 못나서 낮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섬김의 자세로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정말 우리를 낮은 자, 비천한 사람, 수준 낮게 보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옳은 길을 가려는 신앙인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명예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들은 낮다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하가 없이 어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까? 이 낮아짐에 우리가 가장 모범인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조롱과 그런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안 그래도 되시는 분입니다. 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것만큼은 우리가 닮지 않고 좀 다른 것만 닮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낮아진 모습,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낮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비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비천한 자일까요? 천국에서 그런 자들이 아주 높은 자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다가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낮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복된 것이죠. 하늘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낮아질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신앙인은 자신의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이 비록 비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신앙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욱 낮아진 그런 신앙인은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작은 자이지만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하고 합당하고 기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시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뀌죠.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신앙인을 어린아이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낮아진 사람들이죠.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기준에서는 낮아지게 되는 사람. 이 작은 자는 앞에서 어린아이와 동일한 대상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곧 우리들이죠. 신앙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그것이 어린아이라 불려졌고 그것이 작은 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는 이 신앙인 중에 작은 자는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의 특성으로 우리를 작은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작은 자로서의 특성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린아이이고 작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은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그 신앙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죄라는 것이죠. 낮은 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데,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낮은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신앙인을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은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작은 일로 스스로 실족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말 낮은 자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낮은 자를 멸시하고 정말 비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실족당하고 또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작은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우리들의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또 믿음이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작은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죽음의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고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낮아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여서 그가 정말 비천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섬김이, 낮은 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로 보시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 지위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